입니다.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관점에서나 생각하는 관점이 전혀 다르대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사는 남자, 화성에서 사는 여자. 그러니까 생각과 패턴, 삶의 패턴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리듬과 그 감정의 삶과 그 모든 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해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야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로 부담스러우면 서로 피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 여기는 주제가 돼야 돼요. 오늘은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 언어에서는 앵기조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는데 접근하자,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자, 절박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라 하는 이런 세 가지 단어가 여기에는 의미로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첫째, 접근하는 겁니다.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아무리 가까워도 경계를 두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도 같이 이렇게 막 붙여서 심진 않잖아요. 네. 곡식을 심을 때도 막 붙여서 심지 않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도 아무리 가까워도요, 가까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요만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명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멀리 있는 것을 쫓지 말고 가까이 있는 것을 존중히 하라. 저는 이 명언을 딱 듣는 순간에 한번 찾아봤어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의 손에 소중한 게 들려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탐내지 말라. 나에게 좋은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남이 아무리 잘생기면 뭐합니까? 아무리 다른 분이 예쁘면 또 뭐합니까? 네? 잘생기고 예쁘면 뭐합니까? 그 바라보기만 하지 내 것도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환상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소중히 있는 것, 내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말하면 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아름답고 소중하게 해도 그림의 떡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인 거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인 거고, 나랑 살고 있는 배우자가 최고인 거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선한 소원과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다면 그 방법은 수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하래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심판에서 살리기 위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내버리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조카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다른 조건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창세기 18장 23절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은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거예요. 여기에서 나가쉬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이거는 이끌다, 접근하다, 들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들이다, 자신을 들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리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조카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행동하는 삼촌과 작은아버지가 있어요? 요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목숨을 안 건대는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요즘에는 전부 다 공동체도 이렇게 큰 집, 작은 집 같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모이는 것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전보다 보면 내 자식과 내 부모만 모시고 즐기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누가 조카를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라는 사람이 70세에 죽고 롯을 하나 남겨뒀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처럼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과도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식과도 같은 겁니다. 요즘에는 자꾸 부모들이 사촌들을 자꾸 떨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촌끼리 만나면 누가 누군지 몰라. 형제가 왜 필요합니까? 자매가 왜 필요한 겁니까? 가족이 왜 필요한 겁니까? 혈육이 왜 필요한 겁니까? 친족이 왜 필요한 겁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기 위해서 혈족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다 잘라버려요. 힘들으면 자기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만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신기한 걸 봤어요. 왜요? 글쎄요. 예, 자기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대. 뭐를 봤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고시 아시죠? 고시. 고시 있어요. 우리도 권찰 하나 있어요. 고시, 권찰. 글쎄, 고시는요, 세상에 생판 처음에 모르다가도 처음에 만나면 바로 작은아버지, 엄마, 조카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상에 완전히 가족 형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네. 저희는 우리 영월신 씨거든요. 어디 밖에 나가서 영월신 씨 있어도 걔가 닭포 쳐다보듯이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고시는 안 그렇대요. 고시를 만나면 어디요? 몇 대 손이야? 몇 대요? 그러면 아이고 반갑다고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리고 요새 어떻게 어려움이 없냐 그러면 용돈도 주고, 사업이 어려우면 막 도와주기도 하고. 이 고시가 아주 특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시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살펴봤어요. 고시도 두 파더라고. 몰라, 우리 고정선 권찰님은 어떤 고파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높을 고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고만 교회 나와요. 하나님 고에. 고시는 그 혈족 위주로 지금도 이렇게 똘똘 뭉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교회와도요 그렇게 친하대요. 고시끼리 친하대. 밖에 나가도 그렇게 친하대. 서로가 자식 대하듯이 부모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가 아껴주고 소중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요즘 세대에 봐서는 이게 참 드문 고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시가 이 시족이 굉장히 막 그게 사이가 좋은가 봐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겼어요. 소중하게 여겼어요. 아버지처럼 따르고 자식처럼 생각을 했어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마엘 외에는 또 자식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지만은 또 특별히 자식이 확 들어온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롯을 후계자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카인데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소중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이 땅에 주신 것처럼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간구하신, 아무나 막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간구하는 모든 자 그랬잖아요. 간구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두 가지 나와요. 진실한 자와 간청하는 자, 간구하는 자.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신앙이라는 철저하게 함께한다, 동행한다, 체험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거의 모든 구절에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지켜준다, 내가 보호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체험된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그게 감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합된 언어가 바로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겪어보고 안다 이 말이거든요. 체험하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구하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거나 구경만 하는 것은 방관자예요. 직접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겪어보고 아는 것과 얼굴만 보고 아는 거하고 틀려요. 사람은요, 얼굴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안 돼. 얼굴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하면 안 돼. 겪어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겪어보면 이 사람이 나쁜지, 성격이 뭐 같은지, 좋은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겪어보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에 한번 오셨던 뚱뚱하신 공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2박 3일 부흥회하고 가서 그분이 그 소리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대요. 자상하고 늘 웃고 다니니까 얼굴이 좋고, 그러면서 거기 권사님의 집사님들이 늘 와. 그런데 사모님은 행복하겠다고, 사모님은 행복하겠다.
왜요? 저렇게 인자하신 목사님하고 살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화도 안 내고. 사모님이 그런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일주일 빌려줄게. 살아봐라. 사람은 비슷한 거예요. 저도 인자하진 않거든요. 성격에 모난 것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저 비슷해. 겪어보면 알아요. 겪어보면. 네? 얼굴만 보면 몰라요. 행동만 보면 몰라.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나이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시나이까?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만듭니까? 때로는 우리는 불평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형통하기를 원하는데요.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는데요. 왜 나한테 고난이 옵니까? 나한테 왜 힘든 일이 올까요? 나를 왜 힘들게 만들어 주시나요? 원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겪어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 과연 이렇게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을까? 환난을 겪어도 인내할 수 있을까?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시는 거다. 이거를 보시는 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알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7절에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이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또 바로의 정치적인 차별에 의해서 노예 생활까지 하다가 사람 대접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죄를 졌지만 죄가 뭔지 모르고 저는 죄를 졌지만 왜 죄를 짓고 그 죄로 방탕하고 저주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봐라. 너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누구더냐? 너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나만치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나만큼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저한테? 행복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감사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 얘기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당하게 하셨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극복하게 하셨고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누가 나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있는가? 애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블레셋과 아말렉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수동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생각과 자세가 돼야 돼요. 저절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신 것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믿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객관적인 자세에서는 좋은 사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건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관계가 이루어지지요. 그것이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말이지요. 선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상대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상대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절박하다는 것은 사랑과 진실과 정성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과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정성과 믿음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그렇죠. 보세요. 간절하게 합니다. 믿음은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시리라. 가까이 해 주시리라. 가까이 하리라가 아니고 가까이 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기조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앵기조하라.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그냥 접근하는 사람이 달라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만남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박한 마음이 필요하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알아요.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정성을 다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보세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들어갔다. 찾으러 어디 있을까?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려고 갔다. 아라비아에는 가서요. 예수님 만나고 40일 금식 기도한 장소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간절하니까 그 형제들을 만나기 위하여 노력을 했더라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확신이 생긴 상태에서 보니까 다 만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보세요.
시작. 관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여기 보세요. 그래요. 탄식하면은 뭐예요? 한탄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나님의 나라 은사와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어요. 사모하노니.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세요. 보세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리더라라고 됐어요. 다시 비가 내리더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니까 세상 모든 일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